아합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의 악함과 그죠? 그 결과를 살피면서 경고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의 삶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다보고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열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30배 또 어떻게 거두면 60배 때로는 100배를 거두기도 한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열매의 수량은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생활을 하면 저런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생활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열매를 맺겠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러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요. 입술에 열매를 만드는 하나님. 그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 생활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믿는 대로 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합니다. 자, 이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악한 왕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전설에 의하면 그 유대인의 그 엘리야의 어머니 아버지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성경 속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그것을 이제 그 디모데가 본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의 그 선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생각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왕후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죠. 그죠? 바알 종교를 전파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그 왕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알 종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질 못해준 거예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가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 그날부터 비가 오지 않고, 내가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다, 참 IMF 시대보다 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때라도 성도들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만드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그 법에 순종하는 생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우리 교회도 교회법이 있죠. 장로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속에는 교회 정치가 있고요, 예배 모범이 있고요, 그리고 권징 조례도 있습니다. 물론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그 헌법의 첫 장에 보면 장로교의 12신조가 나와요. 12가지 우리가 믿는 것.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법이요 또한 생활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라는 거죠. 권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은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쉽게 만나는 법이 뭐가 있나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늘 기억하는 것, 교통법규죠.
신호를 지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신호를 안 지키면요, 벌금 나죠. 신호를 안 지키면 사고 나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차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차선을 바꿔갈 땐 반드시 신호를 켜고 뒤에 사람에게 신호를 주면서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규정 속도가 있어요. 그 이상 달리면 사고가 나고. 이처럼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만 다치거나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훈련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 훈련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다 옳아서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체질화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교회에서 지도하는 자들이 다 옳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을 훈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요구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가정 속에서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여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로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정말 흉년이 계속될 때 엘리야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 시내까지 가라. 그네 시내까지 가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묻고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인도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뭐죠? 순종입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자.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라 하면 하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됐다, 그것이 안 됐다,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엘리야도 사명자였습니다마는 그 아래 8절과 9절에서 제가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다시 일어나라.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 모두 다 각 사람이 다 생명을 가진 것처럼 각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적인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다니엘의 모습, 그죠?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들을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주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보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인 줄을 몰라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죠. 풍요로우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건 안타까움이죠.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시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 내가 그리로 가면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네가 오거든 잘 모시고 공개하라고 내가 사명을 주었노라. 사르밧 과부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땅과 인접해 있는 작은 나라에 작은 마을에 살지만 거기도 흉년은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먹은 후에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 상황인데 엘리야가 찾아온 거죠. 그죠? 과부가 엘리야를 숨겨놓고 그 사명을 따라서 계속 대접을 하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종들이 경험하는 경험이지요. 무엇을 든 것이 많아서, 무엇을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같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다시 말씀 전할 것들을 주시고, 바로 이 사르밧의 과부의 그 기름 밀가루 통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을 살아가는 이 12월 달에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준법 생활은 준법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흥하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어져서 그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